사무엘하 우리 32번째 시간,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하 서론의 첫 번째 시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내일부터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차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본문은 사무엘하 몇 장이라고 그랬죠? 7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은 좀 다 기억을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사무엘하 7장은 우리 잊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어떻게 별명을 붙였습니까? 다윗 언약의 장이다 하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즉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궤가 아직도 장막, 그러니까 천막, 이러한 임시처소에 계시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먼저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집을 지어주겠다 하고 다윗의 그 왕조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무엘하의 중요한 주제를 오늘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기억할 장이 있다면 사무엘하 12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의 다윗의 범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무엘하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는, 첫째는 다윗 언약일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하가 자세히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심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없을 만큼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승승장구를 할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탄의 올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라는 것이죠. 다윗이 매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손에 꼽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방심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그 맨 앞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두 명 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참 귀하고 복된 칭찬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계보에 맨 앞에 언급되는 두 명이지만 두 명 다 무엇 앞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윗이 어떠한 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두 번째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이 죄가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죄를 우리가 볼 텐데요.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를 향해서 죄를 지었죠. 밧세바와 함께 동침함으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간음죄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간음죄를 범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의 결과도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밤에 그 궁궐에, 즉 왕궁의 옥상을 거닐 때에 그때에 그 밤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음을 행했을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 다윗이 죄의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 유혹을,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확인의 확인을 거듭하면서 자기의 그 죄의 소욕을 이루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몸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분명히 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하고 선택할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죄악의 길로 가기로 택한 그 순간부터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세계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으로 죄를 범해야만, 육신으로 악한 일을 벌여야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꼭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만 살인죄가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의 죄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다. 간음의, 즉 여인과 혹은 배필이 있는 여인과 배필이 있는 남성과 꼭 잠자리를 같이 해야만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부터가 벌써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을 고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근데 사실은 율법을 고치시거나 바꾸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습니까? 율법의 원 의미를 알려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 범죄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다윗은 참 복된 사람인 것이 자기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 반응을 보세요. 너무나 초고속 스피드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에 가장 좋은 평가를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열왕기상 15장의 5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열왕기상 15장 5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말씀을 더 제가 계속 진행할 텐데요. 우리의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그 공로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 때문에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을 때,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체 생애를 이렇게 점검하시고 평가하실 때에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시잖아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다윗이 회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를 죽인 일, 밧세바와 동침하며 간음한 일, 이 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회개해도,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혜로 덮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이 죄가 이 인류 가운데,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위대한 메시아의 계보에 그것도 맨 앞에 언급되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 죄가 지금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도 그 죄의 모습들을, 그 죄의 내용들을 다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하의 기록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주 명백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와 또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심판으로, 징계로 바로 그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들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보시면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과 약속과 복의 말씀들도 등장하지만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굉장히 어둡고 두렵고 떨리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 사이에 살인, 강간, 또 부모의 거역하는 것, 또 그런 자녀 교육의 실패, 교만, 서로 속이는 것, 또 내전, 전쟁,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의 악한 씨앗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들이 악한 뿌리들을 땅에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런 악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전에 내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지금은 내가 나름대로 회개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이런저런 악하고 좋지 않은 그런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막 구약의 기적들도 많이 등장하고 놀라운 역사들도 많이 등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 뭐 예를 들면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런, 또 해가 중천에 떠서 저물지 않고 이런 기적들을 맛보았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볼 기회들이 좀 많았을지 모르지만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시대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열매를 자신이 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모든 짐을 누가 대신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그래 너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 죄값을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값을 갚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의 느낌과 신약에서의 접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에는 속건제를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번번이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속죄를 하지 않으면 그 죄 문제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제와 영원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줄의 교리처럼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에게 생명 중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서 채 완성되지 못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중에 다윗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칭찬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은 정말 위대한 언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중에서 가장 복되다,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일꾼 가운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다 라는 칭찬을 받는 다윗이지만 그도 죄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죠.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울부짖었는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다윗조차도 극복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구주로 삼아서 또는 다윗을 우리의 의지자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유일한 길은 누가 걸으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비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사실 죄만 빼면 우리는 다 복이잖아요. 다 은혜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질길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누구도 그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이미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구원파 이단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세상에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사람이다. 너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을 고백하고 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을 또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사무엘하를 공부하면서 그래,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죄의 소욕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누르고 이겨나가고 거룩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무엘사를 공부하면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답고 복된 작업을 앞으로 몇 달 동안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주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주제와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 앞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겨나가며 주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로 굳건하게 서자, 이런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무엘하의 서론으로 두 가지의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날마다 있음을 고백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되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자녀다 하는 그런 기쁨의 감사의 고백이 있고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그런 귀한 또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